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목이 할례고요. 성경 구절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The Rome chapter 2 verse 28 through 29.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Brother Joel, would you read Rome, chapter 2? For he is not a Jew who is one outwardly, nor is circumcision that which is outward of the flesh, but he is a Jew who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that is of the heart, in the spirit, not in the letter, whose praise is not from men, but from God.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할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첫 언약이며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우셨고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명령이 아니죠. 명령이라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우시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조금 말이 어렵지만 이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의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을 때는 이 겉으로의 할례, 육체의 그 표피를 베는 그러한 그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오신 후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새 언약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세우셨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이제 겉으로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신 후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도 계명이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도 계명입니다. 계명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언약이라 하면 이거 약속인데 그러나 계명은 더 엄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것은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는 거죠. 왜요? 살려면 지켜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음으로 약속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받음과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무언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증거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듭나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We have to receive the Holy Spirit. It is God's commandment.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바로 육체의 증거를 받은 것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요 눈에 보이는 할례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받는 이 할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영혼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첫 언약을 받은 구약 성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사람이 지은 성전을 사모하였지만 그래서 우리 구약은요 바로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한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새 언약을 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영생과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지 이 땅의 빌딩, 이 땅의 맨션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이게 특권이에요. 프리빌리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모형대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를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 거, 신앙이 있는 척, 또한 믿음이 있는 척, 이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뻔질하게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마음은 말씀 밖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나 이제 더 이상 그 옛 관습과 장로의 뭐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네, 속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속 사람이 변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네, 우리가 할례,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는 육체의 표피를 베어서 그거를 증거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였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됐다는 것을 이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 죽음을 다하여 따라갈 것을 결심했지만 그랬죠. 우리가 그들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 모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나를 따를 주님을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끌려가시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우리도 이것이요 오래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지만은 우리도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네 목숨과 예수 믿는 신앙을 바꿀 수 있느냐 했을 때 과감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이러한 그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우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닌다는 이 말씀은요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한 환난의 때 위기의 때를 버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아니야 나는 내 믿음이 견고해. 나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결심을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더 좋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저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실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할례나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육체의 할례를 갖고 자랑하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끝까지 못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요?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진리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의 풍조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확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영원히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부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오늘 성경 공부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must, 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네,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네,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네,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네, 우리는 안식을 누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논란이 있었지만 네,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네,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시대가 시작됐음에도 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육체로 차별하며 자랑하는, 왜냐하면 나는 네, 내 육체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으로 네, 그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자랑하려고 네, 그러나 그러한 육체의 자랑은요 네, 헛된 것이고 다만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오직 예수의 보혈을 높이며 자랑합니다. 반드시 네, 육체의 할례는요 네, 반드시 그 동물의 피에 제사를 드렸을 때의 그 육체의 할례지 이제 성령의 네,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오직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며 예수의 보혈만을 자랑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네, 우리가 뭔가 자랑하고 싶을 게 있어요. 반드시 네,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네, 반드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게 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육체의 할례는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육체의 할례를 명하셨어요? 열방의 이방 나라 사람들과 차별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네, 어떻게 네, 구별하셨어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은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도요. 저들도 언제 어느 때에 성령을 받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는 우월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왜요? 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들도 받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육체의 할례를 주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성령의 증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첫 언약은 이제 표피를 베는 육체의 할례였어요. 육체 눈에 보이는 할례. 그러나 신약의 이 새 언약은 우리 심령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증거를 주셨다는 이 구별된 이것만 확실히 깨달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그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은요, 곧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능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읽어드리려고 했던 것이 창세기 17절이었어요. 창세기 17절 7절로 11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육체의 할례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이러한 언약이 맺어졌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직 그때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회중에 들어간다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곳이 영원하며 완전한 안식의 장소는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선택이 아니라 영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한 절 더 봅니다. 49절에서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성령께서 자의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만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듯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명령하신 세 계명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계명이 있고 십계명이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그래서 구약에 주신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짐이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눈만 뜨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거듭난 때에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데이빗이 그냥 막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 받은 것이 기쁘고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으니 얼마나 정말 할렐루야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